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와 마가복음은 서로 비슷하게 나갑니다만은 마가복음은 속도가 더 빨리 나간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특히 3장에 가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요. 4장에 가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런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마태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복음서가 이렇게 네 권으로 되어 있는가? 한 권으로 그냥 딱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그러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데요. 4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다르고 마가복음 읽을 때 또 다르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은 복음서를 이렇게 4권으로 나눠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겠죠. 성령님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그러한 의도와 또 그 목적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날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자 하면서 고발할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하여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알면은 옳지, 내가 너희들의 함정에 빠질까 보냐 하면서 그 함정을 비켜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마른 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하면서 고쳐줍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고발할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증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죠. 우리가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이단들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죠.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 날 이렇게 하냐. 우리도 안식일로 돌아가자.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 안식이지 않아요. 창조의 안식은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죠. 구원에 있어서 안식은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5장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자유인이 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안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갑니다. 그리고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신성모독하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땅과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땅이 누굽니까? 헤롯 땅은 평상시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그들이에요. 헤롯은 정치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로마의 정부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치를 행했던 권세자들이잖아요. 헤롯 땅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부터 이 땅이 해방되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야합하고 서로가 합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지금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하다가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야합하면서 서로 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제 야들도 20장을 보았습니다마는 마지막 때는요, 막 서로 싸우는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을 애워싼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 그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이 막 서로 연합해서 의논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니까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고요, 우리가 막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에 14절에 12를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세운 이유를 성경은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를 왜 세우는지 가르쳐주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주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땅에 있으나 우리가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으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 말씀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장군을 그 전쟁터로 내버릴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을 통해서 시편 23편에서 말할 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그런 골짜기로 네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43장에서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등지고 가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종일토록 두 손을 벌리고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도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죄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되는 것 화목제물이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되 자기와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 누군가도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기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에 권세 잡는 영이 있다고 얘기했죠. 세상의 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끌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요, 끌고 가요. 그래서 다 약한 영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귀신의 권세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기 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처음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악한 영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된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끔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이 가족들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막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서 막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리들이 막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친척들도 말하기를 미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동생들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요.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동생들도 야 우리의 그 육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유다,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이렇게 믿지도 않았어요. 같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많이 보았던 사람들도요. 몰라요. 영적인 눈이 뜨지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설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이 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성령 모독죄는 성령 회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성령을 우리가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한다라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거기 지키고 있는 그 집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달래고 귀신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성령, 세상의 영을 이기신 성령님.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회방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악한 이 귀신을, 이렇게 귀신의 권세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들, 성경에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 묵상해 보면 나옵니다. 이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의 결박을 푼 거예요.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역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를 증언한 말씀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증언한 말씀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천만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악한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끔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이하에서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들은 4개로 나오죠. 4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가 있고요. 또 요셉,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들이 있죠. 물론 누이도 있었습니다. 누이의 이름 나오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이에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의 어머니니라 라고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히 천국의 가족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그가 곧 천국 백성이고 형제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으로 가면은요, 4장에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특히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요, 이 씨가 뭐다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결실을 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석해 주신 말씀처럼 이 씨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2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처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해요. 말씀 받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왜 그렇게 말씀이 많은지 하면서 막 시간을 재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좋은 밭에 떨어뜨리고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추석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악한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이 말씀의 빛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악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도대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말씀을 뺏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저번에도 말씀했죠. 이 말씀을요,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이것은요, 외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외적인 그러한 환경이 그들을 짓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외적인 환경을 이기지 못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요. 가시떨기는 내적인 거라 했죠. 내적인 것이 더 무서워요. 내적인 거 막 말씀이 막 자라나고 즐겁고 기쁘고 막 하다가도요, 내적인 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죠. 19절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염려, 극심,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 걱정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염려를 이겨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요,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재물, 물질. 우리가 말씀으로 이 물질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요, 너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물질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둬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네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나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은 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주인에 대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타 욕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가운데 탐심, 욕심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그러한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필사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외적인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내적인 여기서 말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이겨낼 때에 말씀이 불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삶 가운데 말씀이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숨긴 것은요, 드러내기 위해서 숨긴다라고 말합니다. 감춘 이유가 다음에 언젠가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것은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 들으면요, 이것이요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들이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듣는가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것 그제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춰지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짓됨이 없이 또 정직하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정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또 뭐 김도 매주고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농부는 잘 몰라요. 언제 그렇게 많이 곡식이 자랐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씨앗 그 열매가 맺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씨가 성장하고 결실을 하는 거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 말씀 때문에 엄청난 결실이 맺혀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가 모아져서 일생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한꺼번에 1년을 살고 이거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막 내일 모레 있을 그런 염려와 걱정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 막 염려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듯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근데 광풍이 일어나서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에 부딪혀서 물이 막 배까지 들어와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큰 풍랑을 만날 때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파산할 것 같아요. 파산. 그래가지고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사면초가 상태에 있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처럼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말하는 그런 극도의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꾸짖어요. 올리고 피스토. 지금 아직 막 풍랑이 일고 있는데 제자를 먼저 꾸짖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급했기 때문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이는 이곳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제자들이 막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막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40절에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이 다릅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마가복음은 마가의 관점에서 이것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관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쓰는가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없애고 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풍랑이 없어지니까는 잔잔하니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막 배가 지금 막 깨지고 있어요. 물이 막 들어와서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막 그런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만약에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깨어나가지고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깨지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했는데요.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오면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기회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 네가 그때 믿음으로 네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우리 주님 칭찬할 겁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는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점점점 연약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결코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고 두려운 상황이 없고 막 고난과 역경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운 순간들이 와요.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잘 알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버텨내기 때문에 반석처럼 든든하게 휩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막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그의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운 상황이 결코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해 준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두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히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예수의 제자된 자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로 부르신 것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요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불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신 이유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